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워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끝부분이죠. 자, 여기 11절에 보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이건 뭐냐면 바울이 이제 친필로 자신이 친히 쓴 것임을 이 편지에 직접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동안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 갈라디아 서신을 기록했느냐? 주로 이제 불러줬죠. 불러주면 그것을 함께 동역하던 뭐 마가나 또 누가나 옆에 같이 있던 이들이 이 편지를 이렇게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대필해서 적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아니, 바울이 그냥 쓰면 될 것을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제 이때쯤 돼서도 벌써 바울이 눈도 많이 이제 안질로 인하여 좋지 않았고 또 이제 몸도 많이 좋지 않아서 계속 한 곳에 앉아서 이렇게 편지를 쓰기가 참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에 오래 있던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허리들이 다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면은 그 가부좌 자세를 틀고 막 4시간, 5시간, 6시간 계속 앉아서 이제 그 이단 활동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근데 다 그 가면은 이렇게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 뭐 예를 들면 여기 가까운 신천지나 이런 데도 보면 의자가 없죠. 그럼 다 가부좌로 들어 앉아가지고 좌식문하고 앉아서, 그러니까 허리들이 다 안 좋고 무릎이 또 다 안 좋고, 그러니까 오랜 세월 이렇게 허리가 안 좋은 분들 이렇게 제가 이단에 상담하다가 보면은 이게 다 이단의 흔적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흔적 말고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 예수의 흔적으로 편지를 친히 쓰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흔적, 여기도 보면은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기 이제 흔적이라는 말, 보통 이제 스티그마라는 말을 또 사용합니다. 스티그마는 이제 아주 깊이 새겨진 상흔과 같은 것이죠. 또 주인의 소유를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하고, 소의 인두로 이렇게 목장 주인의 이름을 탁 지져가지고 이제 소유를 내는 것처럼 예수의 흔적이, 예수와 함께 고난받은 흔적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갈라디아서 바로 앞이죠. 2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태염을 5번. 여러분, 이거 5번 정도 맞으면 몸이나 근육이나 뼈가 으스러지고 뭐 근육이 상하고 해서 인대도 상하고 끊어지고, 이렇게 제대로
거동하며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대장으로 맞고 그 다음에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이 돌로 맞는 건 그냥 돌 던지는 거 한 대 맞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집어 던져서 이렇게 쓰러져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1번 맞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회복하기도 어렵거니와 곳곳에 몸이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가 아주 활동이 어렵습니다. 이런 데 막 맞고 부서지고 함몰되고 부러지고 그러면 이거 회복된다고 해도 이게 글을 쓰거나 뭘 이렇게 앉아있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태가 사실은 되지요. 또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있고, 이런 또 27절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여러분 그 바울 서신 뒤에 이제 디모데 서신에 보면 너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마시고 좀 그렇게 해라, 이런 권면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속이 좋지 않은 이제 디모데를 위해서 이렇게 권면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워낙 굶어봐서 위경련과 속쓰림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엄청 고생했던 이 바울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가 됐을 때는 이제 앉아서 차분하게 이렇게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감옥을 돌아다니면서 영감을 주시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 옆에 동역자들이 옆에서 이제 받아 적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입니다, 사실은. 그때까지는 계속 구술하다가 이제는 내가 직접 좀 써야겠다. 그래서 11절에 내 손으로 다시 오셔서요,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바닥 있는 사람들이 꼼꼼하게 적다가 바울이 물론 꼼꼼하게 적을 수 있겠지만 몸도 불편하고 그냥 이거를 봐라 하고 그냥 일필이지로 쫙 쓰면 크게 이제 대문짝으로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이 바울이 진짜 쓴 거네. 그러면서 그 글씨에는 뭐가 있느냐? 고난의 흔적,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받았던 흔적, 이게 같이 이렇게 이제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이렇게 쓴 글자로 쓴 걸 봐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진실한 이 모습을 너희들이 느끼라. 그러니까 이 글씨 보면 아마 뭐 잘 썼을 수도 있지만 몸이 떨리고 아프면 삐뚤빼뚤 쓰죠. 이게 어르신들 글씨 쓸 때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글씨를 쓰는데 손이 이렇게 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씨를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떨리는 글씨들이 있죠. 바울도 몸이 좋지 않고 하면 이렇게 썼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큼직하게. 자,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야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서신의 핵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냐면 그동안 육체의 모양,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아야 된다. 또 율법 규정을 주어서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이 모든 시도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너희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 것은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자, 이게 뭐냐면 할례를 수용하도록 하게 해서 이 유대주의자들, 이게 기독교인도 포함하지만 비기독교인 중에서도 유대인,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기독교 공동체가 따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 이제 회당마다 들어가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내쫓고 뭐 이런 핍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성적인 이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들, 이 바울과 같이 옛날에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울만 케이스가 아니라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이들이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박해를 막 이렇게 하게 되고 막 몰아세우면 너희들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할례를 받아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박해를 면하게 하고 또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이들은 할례를 받았으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져야 되는데 할례를 받게 하고 자기들은 할례 받았으니까 끝,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러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은 뭐냐? 결국 할례라는 것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야, 내가 저 갈라디아 교회 가서 싹 다 할례 받게 했잖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할례 받아야지. 이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이게 할례와 같은 피상적인 것이 절대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대체할 수 없고, 이 얄팍하고 천박한 세상의 이 초보적인 원리, 초등선생, 몽학선생들이 지배하는 이 삶의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이 참되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너희들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 세상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15절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 새로 지으심 받는다는 건 뭐냐? 새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장차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경험할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역사, 이것만이 중요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왜냐하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보면 하나님이 종말에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게 아니라 심령에,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죠. 그게 바로 장차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나오면 할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소 이제 알쏭달쏭한 표현을 하는데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자,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자,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뭐로 부르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는 것이죠.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새 이스라엘 백성, 새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규례를 행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의 법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분명히 말씀을 하죠. 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분명히 말하죠. 표면적으로 할례 받는 건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 내면에서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할례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한다는 거죠. 마음에,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게 이제 구약의 유대 율법을 말합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그래서 이제 할례는 어디에 하는 시대가 왔느냐? 마음에 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제 기쁘게 즐겁게 율법의 본질적인 의도, 핵심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준행하는 그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자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박해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안 그래도 요즘 박해로 인하여 너무너무 이 흔적, 상흔들이 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걸로 자꾸 신경 쓰면서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 눈도 더 침침해지고 속도 더 안 좋아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권면을 하죠.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럽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로 압축합니다.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 갈라디아 교회도요. 할례를 주장하지만 참 할례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거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제 5장에 가면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지 않습니까? 베데스다는 뜻이 베트 그러면 집이고 자비의 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하면 자비의 집인데 자비의 집에 갔더니 그 옆에 뭐가 있느냐? 이 자비의 집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죠. 베데스다 연못에 딱 갔더니 와 38년간 혈루병 앓던 사람이 이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딱 이제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 사람 혼자만 나음 받고 나머지는 열심히 낑낑거리고 또 중풍이 있으니까 몸을 막 쩔뚝하면서 갔는데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늦게라도 가서 담그면 약간이라도 치유받으면 갈 텐데 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막 뛰어가서 이 사람도 막 힘들게 이러고 갔는데 끝난 거예요. 이렇게 실패를 반복을 몇 년을 했느냐? 38년을. 그러니까 자비의 집인데 무자비한 집인 거예요. 희망 고문 38년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은 하도 이 38년 동안 뒤어가지고 원망과 탓 돌리기가 습관이 된 거죠. 주님 제가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계속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아라. 결국 이 병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은혜죠.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쉼터, 그런데 쉼터에서 집단 따돌림이 일어나죠. 진짜 쉼터가 아니에요. 안식일인데 안식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진짜 무슨 가득한 세상입니다. 참 할례가 있어야 할 곳에 할례가 없고요. 은혜가 있어야 할 곳에 은혜가 없고요. 안식이 있어야 할 곳에 안식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의 능력으로 새 창조의 능력으로 항상 우리가 이 본질을 볼 수 있는 성도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건데 은혜는 뒤로 제끼고 뭐 자꾸 이게 그 주변적인 것들을 붙들고 가려고 하는 거죠. 할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핵심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분별력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할례를 강조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참된 마음의 할례가 없이 비판과 또 비방이 난무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사는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며 안식을 잃어버리고 자비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황량한 삶이 많은 이들에게 있는 것을 압니다. 구하오니 주여, 이런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새 창조의 능력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